고통으로 빚으신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고통으로 아름답게 빚어내는 그 빚으신 축복입니다. 상처가 있어야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갯살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이제 감싸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죠. 조개는 처음에는 이물질,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용을 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품에 끌어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물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이 상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상처에 깃들어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힐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뒤집어 보면 은총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격자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그런 성자나 이런 사람 다 고난을 승화시킨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릴 때가 있으시죠. 고통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이 본문도 고통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지적하는 친구의 말에 전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욥, 내가 이 같은 자단을 만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죠. 욥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내가 범죄하고 실수해서만이 고난이 올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았나? 다니엘은 왜 고난을 받았나? 스데반은 왜 순교를 당했나?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신데 고통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한 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엘리바스라든지 이 친구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고난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주는 고난,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나는 사실은 때로는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그런지 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통으로 빚으시는 축복, 새 사람으로 다시 욥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시작은 고통입니다.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욥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 고통은 뭘까요?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3절을 보시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나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모래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참 분함,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함을 저울로 달아봤으면 좋겠다. 무거운 짐, 무거운 바위덩어리, 쇳덩어리가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하나님은요, 어떤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범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를 붙잡습니다. 나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는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대한 손이 나를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죠.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짓누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교만의 기름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의 고통,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욥의 고통은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두 번째 욥의 고통입니다. 그 욥의 고통이 뭘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욥은 놀랍게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손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죠. 자, 우리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내가 독을 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내가 사지가 오돌오돌 떨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욥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박힌 독 화살을 빼내려고 이러시는구나. 이 독 화살을 빼내려고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독을 마신 맹수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야 된다. 박힌 화살이 빠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수술을 하고 계시다. 너무 무섭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두렵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 첫 번째가 답답함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참 두렵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 무섭고도 질깁니다.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참 이상합니다.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봐도 참 잘 안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은 항상 늦어요. 조는 사람은 항상 졸아요. 그 패턴을 바꾸지를 못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내가 내 자신과 싸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인간의 뭐가 강할까요? 자유의지가 강해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손 들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금방금방 손을 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습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나쁜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뭘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화살을 빼내고 독을 빼내고 있구나.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두렵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의 욥의 고통입니다. 자, 이 욥의 고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어떤 고통일까? 그것은 바로 최상의 것을 받고 싶은 축복입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갈망, 새로운 그 무엇,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욥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차례가 됐습니다. 저에게 좋은 것 주세요. 최상의 것 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실 차례입니다. 다 뺏어갔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더 좋은 것 주세요. 5절에 보니까 들나귀와 소가 울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때요? 들나귀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들나귀나 소가 먹는 양식 말고 더 좋은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6절에 보니까 싱겁고 시시한 거 이런 거 싫어요. 계란의 흰자 너무 맛이 없어요. 그거 말고요. 지금 욥이 이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계란의 흰자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뭐 이런 얘기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죄 많은 인생을 청산해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빚어지고 싶은 축복, 이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이 뭘까? 마지막 결론은 이 고통 중에 욥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욥의 소망인데, 욥의 소망이 뭘까? 최고의 복을 받고 싶다는 게 최고의 복. 시시한 복 말고, 그 시시한 복이 뭐였어요? 물질이 많은 거, 재산이 많은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먹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최고의 복, 최고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싶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잘 한번 보시면 8절, 9절을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요절이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네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수 없는 고통이 와도 말씀을 기뻐했다.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겉과 속이 다 벗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욥은 환난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환난 받기 전에는 몰랐다고요. 눈에 보이는 복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육체의 평안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이게 다 별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별게 아니에요. 허물을 벗고 보니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고통으로 아름답게 다시 빚어내는 축복, 이 축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찰랑찰랑한 물가에서 그냥 뛰도는 아이의 수준이 되면 곤란하죠. 점점점 축복의 그 강가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저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는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제 최순성 여사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가 거의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오고 이 앞니 4개를 수술을 하고 어금니를 2개를 수술을 하고 그리고 당뇨가 아주 높고 가슴이 답답해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 있죠. 지금 70이죠. 70인데 인생의 후반부 자체를 선교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교회를 6개를 세웠으니까요. 여자의 몸으로.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불쌍하죠. 모습을 볼 때. 그러나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육체의 평안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고난받고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는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이제 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시장관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준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축복으로 빚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세계가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예수 그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진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28년 동안 천사의 복기도 이 일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 1000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새 힘 얻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